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얼굴을 비추시고 음성을 더하신다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두 시간의 시간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을 계시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예배 때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게 오늘따라 한 번 더 그걸 또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뭐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제일 큰 기적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 때 뭐 엄청난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순조로움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이어가면서 계속 본문을 다룰 거기 때문에 서론을 좀 짧게 다루지 않고 곧바로 오늘 좀 대지를 이어갈 것인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교훈 각 대지마다 우리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길게 읽은 1절부터 27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 아멘. 만약에 적으신다고 한다면 좀 길겠죠? 네, 한 5초만 기다려 드릴게요. 네.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많이 접해본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 24장까지는 와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전에는 다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구하기 원하는데 지금 있는 땅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고향의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거의 평생을 잘 같이 보낸 가까운 종에게 내가 있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내 족속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골라와라라고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출발했고 또 구한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순조롭게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려고 이제 그 종을 보낼 때요. 즉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시킬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는데 뭐가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껏 자신이 경험해서 알고 있고 또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항상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경험한 상태로 어떠한 부분을 전제한 상태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종에게 뭔가를 말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기 아래에 손을 넣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당시는 거기 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을요, 죽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시킨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에서 보면 즉 아브라함의 종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 확신하고 있었냐면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반드시 순조롭게 할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봤죠.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는 그와 상관이 없나니 그를 데리고 오지 말라. 자,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으로 그 여인을 인도할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택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즐거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조롭지 않은 것이야. 순조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그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 그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일을 순조롭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억지로 끌고 올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순조롭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든 자신의 앞서가서 순조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도 곧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실히 있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냐?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건 사실 우리의 권사님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순조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의 말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순조롭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최측근 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순조로웠는지를 옆에서 봤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종도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도 하나님에게서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뭘 신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순조롭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창세기 24장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약간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영화 같은 사건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좀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더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의 이 중심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순조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종에게도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순조롭게 진행된 이 일이 있기 전에 순조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그 종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하나님이 순조롭게 역사할 거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그것을 경험했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종에게 나는 내 일에 너희의 일에 순조롭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미리 그들의 삶에 계시하시고 나타냈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을 순조롭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아브라함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 믿음처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진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순조로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 리브가를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 종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그 믿음에 감동하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이 일을요 너무 순조롭게 성사시키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보면 몇 가지의 조건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며 응답하세요.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셔서 순조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종은 사실 더 긴 여행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그 나홀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밖에 우물에서 만났거든요. 그 나홀 성에 들어가서 여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성을 들어가기 전에 순조롭게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애써 찾지 않아도 되도록 그 밖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를 보낼 것도 계획해 놓고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뜰 걸 알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기도를 시켰다고 저는 그런 영화 같은 예정을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대로 순조롭게 역사를 해주셨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 더 특별히 자신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든 일을요 순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순조롭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대상의 아내를 구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섭하셔서 순조롭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더 깊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즉 우리가 더 깊게 새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대지에 새긴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반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즉 모든 성도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순조로운 일이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그것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병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믿어요. 너무 병적으로 신뢰해서 뭐 다 면접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니까 이게 맞나 보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너무 병적으로 뭔가 다 잘 되면, 다 뭔가 순조로운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를 경계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대부분 순조로운 일이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순조롭게 진행하는 부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순조로운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순조롭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기 자기에 사는 누군가를 또 구원하려고 일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냐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즉, 아무런 방해가 없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의 일을 함께 그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요, 형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훈련을 위해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거한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우린 계속 에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순조롭게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너무나 잘 거했던 다윗의 삶이 사실 훈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탄탄대로였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인생이 형통하구나, 순조롭구나. 사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도 사실 순조로웠어요. 계속 하나님이 형통하게 막다른 길에서 계속 안 잡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준다고 시편 1편에 기록했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건 다윗이 고백했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기록했다고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다윗의 글이지만 성령의 역사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 있는 자로 삶을 산다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일을 행하는 자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취하기 원한다는 여호와는 자체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순조롭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 일에 분명하게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조롭고 형통한 걸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갈 때도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첫째, 반드시 율법을 순종해라. 둘째, 율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너가 나와 함께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너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딱 한 번의 실수 이외에는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뭘 증거하냐? 형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대지로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조로운 길과 형통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박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지만 전 성령께서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순조로움과 형통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만 강조할게요. 특별하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강조할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아주 너무 잘 전도를 하다가요, 심히 다투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단짝처럼 지내다가요,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순조롭게 마치지를 못하고 찢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면은 순조롭지 않았거든요, 그 일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것도 순조로운 일이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면서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전도의 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순조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된 것, 다툼을 통해서 찢어지게 된 것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끔은 순조롭지 못한 일을 통해서, 즉 다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거나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거나, 즉 순조롭지 않은 일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소수의 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수의 일을 통해 본인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들도 있지만 그 특수한 사건은 특수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순조롭게 행함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셨어요. 즉 성경은 형통함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꼭 오늘 기억하셨어요. 오늘 왜 이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대지 마칠게요. 여러분, 순조롭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순조롭다는 것은요, 그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의 사람에서 만남에서 순조로운 것, 뭐 얼마 전에 만난 사실 조 목사님과의 만남도 여기 같이 하는 것도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조 목사님이랑 사실 키리에서 한 번 만났잖아요, 잠깐.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둘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니 우리 왜 원래 한 10년 동안 알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조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에서 순조로움과 형통함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어떤 역사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대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역사예요. 사람과 사람이 너무 쉽게 순조롭게 하나가 되고 형통한 것은요, 뭔가 계속 하나가 될 것 같아도 경계가 있고 뭔가 애매한 사람 있죠. 같이 있으면 어지러워지고 이건 뭔가 지금 껄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급히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의 만남, 어떠한 일의 순조로움은 하나님의 소원에 작용하고 있다는 어떠한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형통의 길, 순조로운 길을 묵상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어떤 사람 만나기 전에, 또 그렇다고 뭐 너무 해서 얘는 아닌가 보다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끔은 조건이 분명한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오늘 24장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더 공감할 건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늘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죠? 즉 하나님께 너무나 분명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뭡니까?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조건들을 해주기를 기도하죠. 그렇죠? 그렇게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요만큼도 빼놓지 않고 그 기도대로 그 조건을 그대로 충족시켜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물동이를 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동이를 다시 길어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행위까지도 충족시켜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이 조건을 건 그 기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응답해 줬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난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듣고서 똑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 제게 먼저 물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 기도를 해놓고서 이제 좀 지나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이제 물을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분은 아니잖아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던 건데 이게 지원했던 건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하튼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있는 그대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도전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한번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김치근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을 디자인한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이것을 보여주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사실 정확한 거리는 지금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와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인 곳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가는 것은요 꽤 한 일주일의 여정을 가야 되는 오랫동안 가야 되는 길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꽤 오랫동안 뭐 나귀를 탔든지 낙타를 탔든지 걷고 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 나홀이라는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종은 지쳐 있는 상태였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기도를 받고는 왔는데 내가 구하여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여자가 얼마나 많겠냐는 것이죠. 즉 지쳐 있는 상태에다가 이 나홀 성 안에 지금 여인이 얼마나 많은지 여인을 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여인 중에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인을 또 분별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왜 했는지 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롭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이건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로웠던 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조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이 조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 것이에요. 이 기도는 리브가가 들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조건을 두고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 다른 누구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굉장히 저는 높이 삽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종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예 리브가를 점찍어 놨는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참 아름다워요. 말을 마치기도 하기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에 응답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조건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기도 전에 리브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셔서 기도한 그 조건을 곧바로 응답시키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막막하고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정확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사인과 표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뭐 더 이상 나홀성 들어갈 필요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 두 번째 대지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이 부분을 새길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끔은 조건이 분명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도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충족시켜서 자신의 정확한 뜻을 보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부분을 좀 위험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이따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을 충족시키면서까지라도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대지에 사용한 단어가 있죠. 가끔은이에요. 가끔은.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가끔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할 때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자주 조건이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절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매번 조건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겠지만요. 단언컨대 매 기도에 조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내 생각이 그 조건이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게 돼서 계속 패망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광신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일단 알고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위험한 걸 알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걸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꽤나 많이 조건이 있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세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건이 있는 기도를 정확하게 충족시키면서 이 형통한 길을 주셨죠.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퀴즈 뭘까요?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건이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건은 기드온의 기도죠. 그거 뭐라 그러죠? 네, 양털 시험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이게 너무 저급한 기도일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이건 되게 현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같이 봐볼까요? 말씀이 보면 오히려 더 뜨거워질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승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즐거이 응답해 주신 것 같으세요? 네, 후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집에 가서 혼자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점잖게 응답을 주십니다. 얘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가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응답을 주세요. 제가 느낄 때 두세 번 더 했더라도 응답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조건 있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나오겠지만 먼저 살짝 스포할게요. 그것을 통해 기도원이 알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조건을 충족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또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아마 성경을 많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래도 저는 좀 보니까 아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삼손이 출생할 때 이 조건 있는 기도가 또 한 번 등장해요. 잘 모르시겠죠? 삼손이 출생할 때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할 거에 대해 그 엄마에게 알려줘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다른 사사랑은 다른 차원의 사사였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름을 제가 갑자기 이름을 아마 삼손이라 하라고 지정해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걸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노아라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마노아가 믿지를 못해요. 너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난 못 믿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정말 내 와이프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줄 거라고 약속했다면 나에게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말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같이 볼까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좀 길지만 영화 같은 아름다운 구절에서 다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것을 다시 이루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억지로 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해주신 것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대놓고 나타난 사건 이외에도요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조건 있는 기도에 응답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생각보다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 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조건 있는 기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를 좀 두려워하는 게 약간 이런 태도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뭔가 도박처럼 이거 아니면 요걸로 해달라고 막 이러는 게 마치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나를 누구로 알고 시험하는 거야?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셈이냐? 뭔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뭔가 이렇게 도박적인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끔이 대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신다는 건 알았어. 기뻐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럼 그 가끔이라는 게 어떠한 때일까요? 네,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일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알 때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조건이 분명한 기도에 즉시로 응답한 경우는요,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 있는 기도 아마 다 해보셨을걸요? 주님, 오늘 데이트를 했는데 먼저 연락이 오면 그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연락이 안 오면 말라고 그래놓고 내일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있죠. 안 왔으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왜 그럴 때 응답이 없을까요? 사사로운 일들 때문이에요. 내 사사로운 어떤 일들로 인해 우리가 조건을 걸기 때문에 없어요. 이따가 나올 얘기지만 그냥 좀 그냥 여기서 스포를 할게요. 이따가 제가 그 부분을 적용점을 얘기할 거지만, 그거를 다르게 바꿔서 다르게 기도하면 그 부분에도 사실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성 친구와의 어떤 그 만남, 이 모든 게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해석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다면요, 어쩌면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 기도를 올린다면요, 하나님이 사인을 분명하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이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묻고 싶은 부분에 이 조건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자들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구한 일이요, 사사로운 이삭 개인의 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를 통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요,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민족의 여인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삭의 아내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제일 중요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내를 구한 거고,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셨을까? 그거는 이삭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양털에 시험을 할 때, 하나님, 이 왼쪽 의자에 물이 있으면 알겠고, 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저 자이로 들어갈까요? 레미안으로 들어갈까요? 이걸 위해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우셨는지, 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일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두 번씩이나 바로 응답을 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의 얘기. 마누아가 그 기도한 게 마누아의 개인의 일이었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마누아 개인에게 아이가 잉태하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마누아는 그럼 하나님의 사사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를 내가 대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일을 물으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조건이 있는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가끔 정말 우리의 삶에 사사로운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거는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건 있는 기도를 잘 활용한다면요, 생각보다 많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첫 번째, 가끔이라는 건 바로 그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대한 어떤 부분에 결정을 할 때 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떤 환경에 놓여서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머리가 어지럽거나 큰 시련을 당했거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분별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건 저도 많이 경험한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신기하게 조건 있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막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하나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럴 상황 속에 이런 조건 있는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세요. 왜냐, 지금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조건이 분명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혼란스럽고 분별이 어려울 때요, 분별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이 빡 나타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선택의 폭이 너무 방대할 때예요. 선택의 폭이 너무 방대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을 때 하나님 조건 있는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사실 아브라함의 종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선택의 폭이 넓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르기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때 저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더 응답하기를 신속히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힘든 것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이 기뻐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옷을 사러 가는데 이 옷이 맞을지 저 옷이 맞지, 막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아니 뭐 그렇다고 확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그러한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하튼 저는 이 세 가지가 이 가끔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둘째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정말 이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 때, 하지만 너무 위험하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딱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고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될 때든, 선택의 폭이 넓을 때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기 원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키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이런 기도를 지혜롭게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나 차를 선택하는 거나 집을 선택하는 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모든 것이 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계속 배우자를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사사로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그분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조건인 기도를 한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일에 대해서 나타내 주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에 연관시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해석하는지가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지금 강인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1월 달에 청년들 그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1월이기 때문에 1월이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시작해서 들어가는 시기고, 그리고 여하튼 뭐 그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제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보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12월이 다가와지니까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안식월을 갖는 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루 그 새벽에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왜냐면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새벽에 정확하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제 제가 조건 있는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임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온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랬든 저랬든 가서 집회를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제가 여기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좋은 일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제 조건을 걸었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면 되기 위해서 내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달라. 오늘 제게 정확하게 이 수련회에 대해 다시 한번 임평성한테 요청이 오면 오늘 나 그러면 확실히 믿고 이 부분을 하겠다고. 오늘 안 오면 나는 그냥 멈추겠다.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2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그 포스터와 함께 임평성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로 비행기를 끊기로 하고 임평성 선생님한테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죠?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건 제 사사로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입한 기도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밀접한 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로 영광시키는지가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분명한 기도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부분만 주의를 하신다면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조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 얼마든지 매일 아마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도록 저는 만들 거라고 믿어요.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요 너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거에 대해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주시하십시오. 하나님 가끔은 정말 조건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아무런 반응 안 하는데 우리가 온 것처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끔은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탁탁 경험될 때요 마음에 짐이 사라지게 돼요. 계속 그 수련회 갈아야 돼 말아야 돼 짐이 있다가 빡 오는 순간 그냥 확 사라지고 막 발걸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아니구나 딱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더 이상 카톡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전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했다면 묵묵히 주목하라. 아멘. 말 이미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 확실하게 믿고 그걸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왜 더 놀라운 길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친족 그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나홀 지방으로 나홀이 살았던 나홀성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친족의 그 피에 섞여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묵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계속 기대하고 있었고 응답될 거에,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에 주목하고 있었고, 그거를 주목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경배까지 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다시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게 조건이 있는 기도든 조건이 있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했다면요, 여러분,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묵묵히 주목하는 하루의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거에 기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집에서 나가기 전에, 아니면 교회를 와서. 근데 그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 이루어질 것에 대해 묵묵히 주목하는 태도가 우리의 하루에 없어요. 더 문제인 건 뭔지 압니까? 주목하는 태도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 기도를 자신도 기억도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기억도 못하는데 기억도 못하는 기도가 오늘 하루 어떻게 역사될지 어떻게 그걸 주목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어떻게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아침에 드린 기도를 오늘 하루 어떻게 역사할지를 주목하는 태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한 기도를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요,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었다는 기도의 확증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 기도가 오늘 어떻게 역사될지를 묵묵히 주목하는 태도가 없다는 건요, 그 기도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자기가 한 기도를 기억하지 못한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한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100% 중언부언이에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한 거를, 오늘 내가 현주자매를 만날 건데 아침에 내가 현주자매를 위해 기도한 걸 내가 묵묵히 만날 때 주목하지 못한다, 잊어버린다? 그럼 거기에 기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오늘 하루 내가 묵도하는 태도는요, 이거는 기도를 넘어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원하시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해 묵묵히 주목하는 태도가 없으니까요,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하루 내가 한 기도를 내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잃어버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는데 내가 주목을 안 하니까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내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도 나는 경배하는 태도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요, 정확히 보고 응답된 걸 보고 경배해서 감사했죠. 오늘 아침에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루를 돌아와서 감사할 게 없어요. 묵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느니, 하나님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느니,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데 본인이 기도한 대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오늘 내 역사 할지에 대해서 그게 좌로든 우로든 어떤 역사를 할지를 본인이 묵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올려드린 기도에 기대함을 갖는 것은요, 믿음의 증거고 믿음을 대변하는 행위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이후에 우리가 가질 그 태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이후에 우리가 주목하는 태도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려드린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침에 올려드린 기도를 10분 만에 잃어버리고 인스타로 페이스북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싹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못 봐서 못 느낄 뿐이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며, 기도했다면
주목하는, 묵묵히 주목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요,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기도했고 어디까지 주목하느냐가 오늘 하루 어디까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 거짓말 아니고 저는 매일 아침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놓고도 다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맨날 기도하냐면요, 오늘 하루 내가 전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전화하게 하시고 내게 와야 되는 전화가 있다면 반드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를 누르고 행하는 것들도 다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게 카톡이 오는 거를 제가 잘라낼 수 있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내가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오늘 어디까지 기도했느냐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걸 만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왜 못 보느냐? 모든 순간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려는 그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질 때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의 골방으로 돌아왔을 때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어제는 그냥 스쳤었던 하루이지만 오늘은 내가 기도한 대로 계속 보이게 되니까요. 오늘 그러게 내 기도에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이걸 적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의 태도와 그냥 사는 자의 태도의 하루의 종일 하나님과의 데이트는요, 굉장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그냥 하나님은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경배하지 않고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조로운 일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고, 가끔은 조건이 분명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묵묵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지 꼭 기억하셨어요. 내일부터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누군가 중요한 미팅하기 이전에, 뭐 하기 전에, 그 말을 위해, 그 무엇을 위해, 카톡을 보내기 전에, 무슨 글을 쓰기 이전에 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 할렐루야.